코로나를 통해서 만교회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고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실은 2부 예배는 지금 앞에 자리를 실은 한 줄을 뺐습니다. 빼기도 전에 꽉 찼었고 좌석이 부족해서 2부 예배 때는 의자도 놓고 밖에도 앉고 그랬었는데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아직 우리도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중에 전화도 받았습니다. 너무 교회가 걱정이 된다고. 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참 다양한 예측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패하지 않고 시련이 없고 넘어지지 않을 인생이 있을까요?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 하나를 발명하기까지 1200번을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유도 상비군 출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유도를 입문하면 처음에는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속 넘어지기만 한답니다. 넘어지는 것만 가르친다면 오면 또 넘어뜨리고 오면 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넘어지는 것만 가르친답니다. 그리고 잘 넘어지는 법을 배워야 그때부터 유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걷기 위하여 수만 번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넘어져서 그 넘어짐을 통해서 비로소 걷는 법, 넘어지지 않고 걷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 총리가 됩니다. 그러나 총리 요셉이 되기까지 요셉의 삶은 넘어짐이 없는 성공 가도의 여정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바라고 존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여정이 성공 가도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실패와 넘어짐, 이 실패와 넘어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삶의 한 부분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시련이 부분은 없어도 되는 부분일까요? 지난날 우리에게 코로나의 부분은 없어야 되는 부분일까요? 그 시간이 꼭 필요한 삶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삶의 한 부분.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던 것이 참 공감이 됩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만 효과가 없는 1만 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실패한 것이 아니라 결코 전구가 만들어질 수 없는 방법만 알았다는 겁니다. 인생에게는 누구에게나 실패나 넘어짐 찾아오며 필연적으로 초래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실패를 만났을 때, 넘어짐이 나를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 과정을 딛고 다음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 저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 시편들이 있는데 시편 중에서 저자가 누구라고 밝히고 있는 첫 번째 시편이 1편도 아니고 금년도 우리 주제 시편인 2편도 아니고 오늘 본문인 3편입니다. 3편의 첫 번째로 시편에 소개되고 있는 말씀 중에서 저자가 소개되고 있는데 다윗입니다. 그리고 시편 말씀 중에서 150편 시편 중에서 시편마다 부제가 달려있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일부 시편이 있는데 부제가 달려있는 첫 번째 시편이 오늘 본문 3편입니다. 1절 위에 부제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아멘.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시편 각각의 말씀, 배경과 상황이 어떤 배경을 두고 기록된 말씀인지를 알게 되면 훨씬 더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고 말씀입니다. 이제 헤브론에서 병력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 압살롬을 피해서 말이 피한 것이 도망가는 겁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신발을 벗고 예루살렘을 나와서 감람산을 넘어가는 다윗을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얼굴은 어떨까요?
모습은 어떠할까요? 예루살렘을 나와서 감난산을 넘어 이제 그 가는 여정, 울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다윗에게도 병사가 있었어요. 다윗은 평생을 전쟁터에서 단련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전쟁하지 않고 갈까요?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에게 칼을 대밀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아들과 싸워서 이겼다고 아버지가 이긴 것이 될까요? 칼이 있지만 들 수 없는 상황이고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아들이 다 철이 없어서 몰라 사는 그 모든 것이 알고도 다윗에게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던 20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가서 살려고 미친 척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을 나와서 감람산을 넘어가는 이만큼 아파본 적이 아픈 때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아픕니다. 왜 다윗에게는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다윗에게는 오늘 이 본문이 그에게 너무나도 아픈 상황이고 실패와 넘어짐의 경험이 될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가장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대적합니다. 1절에 보면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의 대적이 누구일까요? 아들입니다. 압살롬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원수가 대적하면 당연한데 아들이 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내 가슴에 칼을 내미는 자가 아들인 거예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나를 치는 자가 누구일까요? 그동안 다윗 왕 밑에서 은혜를 많이 입었고 유난히 총애를 많이 받았던 수많은 장군들과 장수들, 그들이 지금 압살롬 편에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가장 사랑하는 자가 대적하고 가장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이들이 돌아설 때 지금 다윗은 넘어짐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나와서 감람산을 넘어갈 때 흘리는 그 눈물은 단순히 화려한 궁궐을 떠났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로부터의 대적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가장 많이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들이 나를 떠나고 돌아선 것에 대한 눈물인 겁니다. 눈물. 또 다윗은 왜 실패를 경험하는 그 과정을 여기서 겪을까요? 또 하나는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다윗은 끝났어. 다윗 왕 시대는 끝났어. 이제는 압살롬이야. 하나님이 더 이상 다윗은 돕지 않으셔. 다윗을 구원하지 않으셔. 인생이 언제 실패와 넘어짐을 경험할까요? 아,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아, 나는 이제 안 되는구나.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가 밖으로부터 안으로부터 들려올 때, 아, 내 인생은 이제 끝났나 보구나.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아, 나는 여기까지인가?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가 들려올 때 인생은 실패와 넘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와 넘어짐의 그 경험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이것을 이겼을까요? 다윗의 모습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가 다윗은 너무 아픈 이 지금 실패와 넘어짐의 자리, 머리를 풀어헤치고 신발을 벗고 울면서 감람산을 넘어가고 있는 이 자리에서 그는 첫 번째 회개의 자리를 만듭니다. 이제 여러분 시편 51편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시편 3편과 시편 51편이 관련이 됩니다. 시편 51편을 가시면 부제가 나옵니다. 시편 51편 1절 위에 부제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서 고백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 여정에서 왜 이 시편과 관련이 될까요?
지난날 다윗이 자기 죄 때문에 그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 일로 그 집안, 다윗의 집안에 화가 일어날 것을, 재앙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지난날 밧세바 사건으로 인한 그 결과를 지금 다윗은 겪고 있는 겁니다. 겪고 있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회개 고백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죗값을 지금 다윗은 치르고 있는 겁니다. 죗값은 지금 치르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서 치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회개 자리를 만듭니다. 시편 51편 3절을 보십시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를 회개하는 다루는 첫 번째 방법이 시인하는 겁니다. 거짓으로는 절대 회개 자리를 나가지 못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내 죄과를 압니다. 내 죄가 내게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계속해서 주님만 구하고 주님 은혜만 사모합니다. 제가 비록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성령님 제게 거두지 말고 하나님 나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 회개를 말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회개의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부정하지 아니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실패와 넘어짐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만들어야 되는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잠잠히 입을 닫고 잠잠히 사람과의 관계를 잠깐 멈추고 잠잠히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악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일지라도, 내 죄가 있어서 일어난 일일지라도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게 너무나도 아프고 울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내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죄만 볼 수 있다면 세상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남편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내 죄만 볼 수 있다면 그 자리가 다시 회복의 자리가 됩니다. 회복의 자리. 죄가 있고 악이 있습니다. 죄와 악은 이렇게 구별이 되어집니다. 죄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내가 세상이 좋고 세상 연락이 좋아 하는 것을 죄입니다. 그런데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또 죄라는 것은 어떻게 다가오는 거 아니? 유혹과 욕심으로 다가옵니다. 죄는 대부분 나에게 욕심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악이라는 것은 어떻게 다가오는 거 아니?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다가옵니다. 두려움으로 어떤 일을 하지를 못하게 하거나 하게 하는 겁니다. 죄는 욕심입니다. 유혹입니다. 죄는 내 안으로부터 대부분 나옵니다. 내 안으로부터. 악이라는 것은 내 밖으로부터 기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아픔을 겪고 시련이 생기고 넘어짐이 있을 때 내 안을 보고 내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만 하면, 주님께만 돌아올 수 있다면 주님은 어떤 죄인일지라도 다 용서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압살롬이 쫓아오든 내 머리가 산발이 되었든 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렸든, 문제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압살롬을 저주할 뿐이지 내가 내 죄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죄를 보지 못하니까 문제인 겁니다. 내가 내 죄를 볼 수만 있다면, 다윗이 가장 잘한 점은
다윗은 결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유일한 칭찬을 받은 사람인데, 다윗이 잘한 점은 항상 그는 하나님 앞으로 가서 자기 죄를 본 사람입니다. 자기 죄를 본 사람. 자기 죄만 볼 수 있다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또 하나, 다윗은 이 넘어짐의 상황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머리를 풀어쳐야 되고 신을 벗고 울면서 감람산을 넘어가야 되는 이 비참한 이 상황에서 다윗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을까요? 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무엇이 실패일까요? 오늘 내가 실패하면 실패일까요? 오늘 내가 넘어졌으면 나는 인생은 실패한 것일까요?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내게 다가왔다면 내 인생은 그냥 다 망가지고 끝난 것일까요? 무엇이 진짜 실패일까요? 실패라고 실패일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상실만 하지 않는다면, 인생은 죄인에게 넘어질 수도 있고 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과 구원 경륜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나온다면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무엇이 실패인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살아가는 것.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 구원 계획과 관련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실패입니다. 다윗은 너무 고통스럽지만 칼을 잡지 않는 이유가 칼을 못 잡아서가 아닙니다. 전쟁하지 못하는 이유가 전쟁하는 방법을 몰라서 아닙니다. 하나님 구원 계획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 수밖에 없고 머리를 풀어칠 수밖에 없지만 다윗은 하나님 구원 계획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항상 실패나 넘어지면 우리에게 광야처럼 다가옵니다. 내가 너무 미련한 것 같고 내가 너무 어리석은 것 같고 내가 왜 이랬을까? 이런 광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해서 더디고 더딨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보지 못하는 나? 세상에는 악을 분별하지도 못하는 나? 이런 나를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로 넣어서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이제 사진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그림입니다. 윤년주일학교 제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니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달란트인데 그 당시에는 그걸 달란트라 부르지 않고 이렇게 카드 같은 걸 주었어요. 전도해 오면 올 때마다 이렇게 하나 주고 작은 거 하나 주고 그걸 5장 모으면 조금 더 큰 거 하나 주고 뭐 이런 거. 출석 계획은 열심히 하면 출석 이렇게 적혀 있는 거 하나 주고 그거 뭐 5장 모으면 또 큰 거 하나 주고 큰 거 5개, 큰 거 3개 모으면 노트나 필통을 그때는 받았는데 요즘은 노트나 필통이 귀하지가 않아서 그 초등학교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그림이 딱 3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성화. 하나가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이렇게 안고 지팡이를 잡고 뒤에 수많은 양이 따라오는 그 그림. 선한 목자 그 그림 하나. 두 번째는 한 고등학생 정도 될까요? 대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앳된 남자아이가 배 키를 잡고 있는데 그 뒤에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같은 분이 뒤에서 다 이렇게 계셔주는 분 계시는 그 사진이 있어요. 그림이. 혹시 그 기억나시나요? 그 그림이 저는 어렸을 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제 뒤에 하나님께서 제 어깨를 딱 잡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세 번째가 바로 저 그림이에요. 주일학교 하면 딱 그림이 3가지가 항상 떠오르는데 세 번째가 저 그림입니다. 저 그림은 Head of Christ라는 제목이 붙어져 있는 그림입니다. 미국인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솔캠인가요? 예, 솔맨이라는 작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분은 1892년도에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1917년 우리로 말하면 3.1운동 2년 전에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있어 바로 질병이 생겼어요. 무슨 질병이 생겼는가 하니 임파선 결핵. 임파선 결핵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닌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3개월. 갓 결혼했기 때문에 아내는 당시 유명한 가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의 뱃속에는 아이가 있고 3개월이면 뱃속에 있는 아이를 보기도 전에 본인은 이 땅을 떠나야 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힘들어하니까 당시 유명한 가수였던 아내가 이 솔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뱃속에는 그의 아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3개월 후면 내 남편이지만 이제 이 땅에 없어야 되고, 근데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천금 같은 그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3개월이나 되는 기간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시간이 흘러 돌아간다면 이분을 한번 보고 싶어요. 솔맨의 아내, 그분을 한번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얼마나 애땠겠어요. 그런데 자기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원망하지 말자고, 남편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에게 닥친 아기는 가졌고 이제 곧 혼자 되어져야 되고 이 모든 것을 원망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남편과 함께 감사하자고, 그리고 남아있는 시간을 아름답게 만들어 보자고, 아름답게 만들어 보자고. 아내의 이 말에 이 솔맨이란 이 화가가 힘을 내서 원망과 불평, 저주를 하지 않고 3개월 동안 내가 뭘 할까 생각하면서 마지막 작품이라 생각하고, 생애 마지막 작품이라 생각하고 그린 그림이 저겁니다. 3개월 동안 마지막 그림으로 모든 것을 담아 온통 감사. 3개월 후면 난 이 땅에 없어지기 때문에 온통 감사와 그냥 기쁨과 하나님 은혜만 가득 담아서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표현한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솔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저것이 1940년도에 인쇄가 되었답니다. 600만 부 엄청나게 전 세계에 엄청나게 가장 많이 팔린 거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3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3개월이 지났는데 의사는 3개월만 산다고 했는데 3개월이 되었는데 나 괜찮은 거예요. 원망을 버리고 세상 저주를 버리고 미움을 버렸을 때 미움만 버려진 게 아니고 저주만 버려진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질병도 같이 버려졌어요. 할렐루야. 그냥 3개월이지만 이 3개월을 그냥 감사하며 남아있는 시간을 아름답게 보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을 만져주셨어요. 이분에게는 질병이 광야였습니다. 얼마나 자기를 넘어지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낭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질병이란 광야,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았더니 하나님 내 남은 시간 3개월만이라도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지막 저 그림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저 그림을 통해서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알 수가 있다면 하나님 저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질병이란 광야가 도리어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치유는 선물이었습니다. 보너스였어요.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 여정을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누구나가 시련은 있고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인생은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해 보이려고 꾸미고 다닐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승리합니다. 오늘 이런 아픔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구원 계획만 내가 포기하지 아니한다면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이 있어요. 솔맨을 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 계획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광야에서 내게 남아있는 시간을 오히려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끝으로 우리 인생이 실패와 넘어짐의 광야를 만나게 될 텐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내 인생 실패도 있고 지우고 싶은 순간도 있고 넘어짐도 있는데 이 광야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6절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4절을 보십시오. 3절 4절을 볼까요? 3절 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한 주 내내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단어가 이 한 단어고, 원래는 설교 제목도 이 한 단어를 말하려고 했다가 제가 설교 제목을 좀 바꾼 겁니다. 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산, 그래서 성산이라 부릅니다. 우리에게 넘어짐도 있고 실패도 있겠지만 언제 우리가 하나님 만들어가시는 시간이 되고 광야가 도리어 보게 될까요?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로 올라갑시다. 산입니다. 산은 어떤 곳인가? 성경에 등장하는 산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나에게 주시고자 다 준비하셔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자리. 아브라함은 그곳이 모리아산이었어요. 모세는 그곳이 호렙산이었어요. 엘리야는 그곳이 갈멜산이었어요. 산은 내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구원 계획을 성취하고자 작정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시편 121편을 보십시오. 시편 121편. 시편 121편 1절 2절만 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들죠?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도우시는,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낮의 해 밤의 달로부터 상치 않게 하시는, 나를 도우시는, 나를 지키시는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산을 향하여 눈을 뜨는 겁니다. 나는 산을 향하여. 실패와 넘어짐의 광야에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될까요? 산입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변에서 부정적인 메시지가 들려올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여전히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변에서 부정적인 소리가 들리고 이제는 끝났다. 부정적인 메시지가 들릴 때 여전히 주님은 나의 영광이면 나의 전부입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눈물이 날 때 그때 여전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것이 바로 주님께 계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산의 모습들입니다. 산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등산하러 가겠지만 우리는 성산으로 올라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성산.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믿음으로 여정이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정들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만만치 않을 겁니다. 우리 인생의 의지로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낼 인생이 누가 있겠으며 얼마나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산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풍성케 하십니다. 절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리아산 밑에서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이삭을 드리고 올라오기를 원하셨어요. 올라오기를 원하셨어요. 올라오면, 성산에 올라오면 주님 우리에게 질병의 광야든 우리에게 압살롬의 광야든 우리에게 기근, 경제의 광야든
우리에게 어떤 광야든 광야가 찾아온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모리아산으로 올라갑시다. 올라가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고 계십니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새롭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바닷길을, 홍해 바닷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와 넘어짐의 광야에서 산으로 올라가기로 결단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광야가 도리어 승리가 되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모든 찬양은 가사가 중요한데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 구하는 죄인입니다. 후렴을 가면 그런데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그 자리가 산입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에 충만합니다. 그 자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는 산의 자리입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자리가 산입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불완전해서 실수가 있고 넘어지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살수합니다. 주 뜻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본 한없는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함,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볼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함 그날에 우릴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기도합시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에게 좌절이 오고 때로는 우리가 방황할 때 주님 앞으로 올라갑시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주님 앞에 올라가면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다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이 시간 간절히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팎으로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계속 선포됩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내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계시는 성산으로 올라가는 우리들이 아픔을 안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주님 앞으로 올라가 주님을 배우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지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으로 올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산으로 올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산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세상은 명산을 찾아 다니지만 주여 우리는 성산으로 올라가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인생일지라도 완전하신 주님 앞으로 올라가면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지키시고 붙잡으시며 풍성케 하십니다. 성산으로 올라가 완전하신 주님을 통하여 여호와 이레를 맛보고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넘어짐으로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약해짐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올라가 새로워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